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교동문 45번입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의 말씀, 교동문 45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주 예수 얼굴
시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금영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를 지키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과 정욕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며 마음의 눈을 가리움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성도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며 아버지의 말씀은 정금보다 귀하여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되오니 항상 겸손하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소원이 주 앞에 있게 하옵시고 시련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성숙케 하며 순종함으로 영원한 구원과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불신과 원망하는 소리를 들을 때 믿음의 덕을 끼치지 못하고 신뢰를 주지 못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으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이 상한 심령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삶이 고단한 성도에게는 삶의 풍성함으로,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녀에겐 이길 수 있는 체력과 치료제가 잘 맞아서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이 치료자가 되사 깨끗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성이 풍성해지며 삶의 지혜를 깨닫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성도들의 삶 속에 평강과 위로와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8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은 그들과 함께 있겠지만 장차 그들을 떠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굉장히 어리둥절해진 제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질문할 기회만을 찾고 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36절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자주 묻는 그런 질문일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이 문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갈 것인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만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형편입니다. 눈을 뜨면 내가 오늘 뭘 사야 하는데 어느 백화점으로 갈까? 어느 상점으로 갈까?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좀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어디 음식점으로 갈까? 이런 생각만 합니다. 날마다 내가 어디로 갈까 하는 것만 생각하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심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이죠. 또 교회를 통해서 기회가 있을 때 이러한 저러한 또 봉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했을 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을 매일매일 반복하며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나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지 자기 교회 교인을 삼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선생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하는 일을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선생님을 따르며 심지어 선생님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제자가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질문을 늘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가신 그 길 저도 오늘 그대로 따라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 자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 요즘은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어느 종교든지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들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스스로 발로 걷어차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인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자꾸 이제 젊은이들과 많이 공부한 지성인들, 이 다원주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인일수록 독선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자기 아내가 끼고 있는 다이아 반지를 가리키면서 그건 내가 분명히 선물한 것인데 그것을 보면서 저거 가짜인 것 같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흥분하겠죠. 입에 거품을 물고 진짜라고 우기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아무리 지성인이고 또 박사라고 해도
자기가 사준 다이아 반지 진짜인데 그것을 저거 가짜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비슷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러한 태도를 독선이다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독선이니 개인주의니 이렇게 기독교를 몰아붙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모순된 모습입니다. 모순을 범하면서도 자기가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에 실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바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는 것에만 만족하고 머무른다면 그것은 반쪽 신앙생활밖에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을 상실한 방향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단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눈을 돌려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 구원받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뜻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받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옴으로써 이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큰 뜻에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명령하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희생을 요구하신다면 내가 적은 것이라도 주님의 제단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굉장히 지쳐 있으니까 이 세상의 문제들도 너무 많은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정말 소모된 에너지를 재충전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건 위로해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상처 입은 자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또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린 자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제가 위로나 격려를 부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신앙생활이 온통 그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 이런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세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에 목사들은 어떻게 해든지 교회를 크게 만들고 또 양적으로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이것에 집중하고 있고 또 성도님들은 교회에 와서 위로와 격려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조금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을 보시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당신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질문을 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고 황당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베드로의 길을 확 꺾어버리셨을까?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위해 희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베드로는 아직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3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보실 때 베드로는 아직 자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감에 불타고 있었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데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선생님을 버리고 나 혼자 갈 수 있겠는가? 선생님은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내가 어떻게 가겠는가? 나도 선생님을 따라가겠다고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한 수 더 뜨고 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제자는 다 포기할지라도 자기만은 끝까지 주를 따라가겠다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의 태도는 참 감동적인 자세이고 우리가 칭찬할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스스로 실격자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콧대가 높고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그가 앞으로 실패할 거라는 것을 예견하고 계셨어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예언은 사실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아주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하다가 한 방을 맞고 다운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다운 당한 것은 다시 일어나서 또 할 수 있어요. 2번째 또 다운 당합니다. 이것도 고개 이렇게 막 정신 차리고 막 물을 뿌려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3번째로 한 방 맞고 다운이 되면 3번째 쓰러지면 이건 가망이 없는 겁니다. 3번 다운되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 아주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고사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척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러한 실패를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실패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직 그 마음속에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기독교적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적 인본주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은근히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우수한 이 두뇌를 은근히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회적으로 화려했던 자기 경력을 은근히 기대하고 또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부와 건강을 이거를 은근히 기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 난 굉장히 잘할 거야. 나 아니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런 은근한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너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지금 마음속에 자아가 살아서 아주 자신감 넘치게 펄펄 뛰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많이 외우고 좋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는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서 펄펄 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모두 다 이런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랍니다. 자기가 잘났다, 난 잘난 사람이야 라고 자기 마음을 은근히 기대고 믿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넘어질 줄 알고 조심하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는 법이 없는 반면에 자기는 안 넘어진다고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는 사람은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없는지,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에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 시간을 가리키는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은 안 되지만 결국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직 그의 마음속에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에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베드로가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나중에 베드로는 자기 자아가 깨어지는 처참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는 숱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좌절감도 맛봐야 했습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졸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대제사장의 법정 그 뜰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여종 앞에서 부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니 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자, 이 생각에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어설프게 고깃배와 그물을 손질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땀을 흘리는 아주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분에서 그의 자존심이 어디 살아있겠습니까? 난 그래도 수제자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자아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부서져 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예수님은 다시 그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옛날 같으면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직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하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가, 자아가 살아서 펄펄 뛰던 이 베드로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실패한 자기 자신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산산이 깨어진 자기 안에서 은혜의 샘이 솟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아까 기독교적 인본주의라고 했죠. 기독교적 인본주의, 이것은 우리가 따르면 안 되는 것인데, 이 기독교적 인본주의자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산산이 깨어지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높이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힘없는 자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공로 없는 자를 공로 있는 자처럼 대우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힘없는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니까, 내 자아가 깨어지니까 비로소 그러한 은혜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철저하게 깨어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솟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귓가에 부드럽게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잡아당기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의 베드로는 이제 겸손하게 일어나서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자아가 깨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계시다면 우린 가슴을 치며 탄식해야 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 할 그 과정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배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은혜를 금방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일은 꽤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경우처럼 지금은 은혜를 잘 몰라서 주님을 잘 따를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아가 하나하나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끝까지 나의 자아를 깨트리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펄펄 뛰는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설 땅이 없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자아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그 자아를 깨트리고 꺾는 과정을 주십니다. 징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자아를 꺾으십니다. 베드로의 자아를 꺾으셨듯이 우리의 자아를 꺾으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참으로 가슴 아픈 것 같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정말 힘들어지고 또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뼈저리게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앞으로 계속 올 것입니다.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나 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난 사람들,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 심각한 우울증의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 블루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한 강력범죄가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비를 정말 잘 넘겨야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러한 위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안쓰럽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며 능치 못한 일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 이 크나큰 위기 앞에서 슬퍼하거나 한탄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어려운 연단의 시기가 왔을까 하고 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자아가 죽지 못해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조금 더 부흥되고 잘되고 교회가 커지고 자기 명성이 드러나고 하다 보니 교회의 지도자들의 자아가 오히려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드리기보다 자기의 뜻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이리저리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제일 많이 드러나는 모습이 뭡니까? 큰 빚을 안고도 어떻게든지 성전을 크게 짓는 것이 성공한 목회다라고 보여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크게 지은 것을 또 자기 자식에게 물려줘서 큰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려운 지경에 몰아넣으시는 것에는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경제 위기와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목사들을 산산히 깨트리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산산히 깨트리셔서 그 깨어진 틈바구니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진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의 평신도들 가운데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저러한 축복을 받아서 큰 은혜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분들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만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몰아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아가 살아서 이건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한국 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철저히 깨어질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이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개혁해야 됩니다. 다시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불평할 고통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오게 됐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현실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실 성공하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해야 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자에게 재산을 모으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잘 키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건강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노년에 정말 덜 고생하고 편안하게 살까, 이걸 생각하면서 대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노년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편하게 살까,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광대한 뜻에 매혹된 사람은,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광대한 그 큰 뜻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그날이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 어떻게 영원토록 살 것이냐를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잠시 편하게 사는 것이나 남보다 조금 앞서는 것, 또 쌓아놓고 사는 것, 이것의 매력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기 전에 영적으로 교만했을 때에는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를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우리 손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때에, 그게 무엇입니까? 나도 어디에서 감염되는지 모르게, 나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새삼스럽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깨달아서 알게 될 분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한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그 나라에 가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는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순종하신 일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영원히 빛나는 것이고 영원히 광채를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는 나는 그렇게 가고 싶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너는 지금은 안 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라도 이후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남은 여생을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또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을 늘 주님께 여쭙는 그런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도 주님 가신 길 오늘도 걷게 하옵소서. 이유를 묻지 않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눈을 돌려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기독교의 어려움은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치 우리 자신이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은 소유물인 줄 알고 자만하고 교만했던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었고 빛이 어둠 속에 덮이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반문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의 실상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민낯이 철저히 공개되고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처절하게 깨어지는 시간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시간 후에는 다시 은혜의 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회복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늘 전전한
내 영혼 평안해. 오늘까지는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력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우리의 마음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또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허락하신 그 생업과 각 기업들이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또 형통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온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규영 집사님의 어머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신장이 안 좋으셨는데 또 심장의 혈관이 좁아지면서
스텐트 시술을 2개나 하고 또 폐가 굉장히 안 좋으신 상황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머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규영 집사님과 이금영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이 어려운 시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의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김건우 형제도 또 내일 이렇게 폐 검사를 다시 받게 될 터인데 하나님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한 우리의 모든 상황들과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막 힘이 없도록 장애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 질문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참된 은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